오늘 사사기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저랑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계신데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는 크게 두 가지의 후기가 기록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후기가 17장부터 18장이고요. 두 번째 후기가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예요. 이 두 가지 후기는 모두 사사기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을 사사기가 어떻게 표현했죠? 오늘 저랑 다시 한번 19장 시작을 읽으셨죠? 그 시작이 뭐라고 표현됐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 표현의 의미를 저랑 많이 살펴보셨죠? 이 표현은 단순히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현실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직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왕은 안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정치 현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사기가 이 표현을 통해서 하고 싶은 궁극적인 이야기는 본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 안 들었어요. 그리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보기에 좋은 대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후기인 19장으로부터 21장까지에 있는 이야기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보고 싶은가?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가? 봐라. 이게 그 모습이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9장에서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죠. 정욕을 따라 살아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는 지파예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인은 부를 끌어모으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첩을 뒀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부당하게 부를 축적했다는 얘기예요. 부당하게 부를 축적했을 뿐 아니라 그 부를 자랑하려고 첩을 두는 거예요. 필라겟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샤 첫 번째 아내, 차라 두 번째 부인도 아니에요. 적어도 정욕을 위해 얻는 세 번째 이상의 아내를 부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신앙이 바닥에 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말씀을 이 가정이 무시하잖아요. 미가의 가정이 말씀을 무시할 때 평안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가정 역시 말씀을 무시했으니 평안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첩이 행응함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이게 진짜 행응을 한 것인지 아니면 70인역이나 라틴역 번역처럼 여자가 화가 난 것인지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레위인의 집안에서 첩이 도망을 쳐서 친정으로 갔다. 이 사실 자체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넉 달이 지나고 나자 첩이 처음 도망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넉 달이 지나자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갔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왜 데리러 갔다고요? 사랑했기 때문 아니라니까요. 레위인이 정욕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해소해야 되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있어야 돼서 다시 그냥 데리러 가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인의 집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해결하러 간 것이다. 똑같은 얘기죠. 하여튼 부끄럽게 이 얘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첩을 데리러 가요. 그래서 저랑도 다시 읽으셨지만 3절 하반절에 보면 갔더니 여자의 아버지가 레위인을 보고 기쁘게 맞아들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딸이 도망왔는데 그 딸을 데리러 왔으니 장인 입장에서는 고맙겠죠. 그래서 저랑 이제 오늘 아까 읽으셨던 4절에 보면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레위인을 머물게 하죠. 그리고 3일 동안 그와 머물며 먹고 마시며 유숙을 해요. 3일 동안 그곳에서 먹고 마신다. 오랜 시간 같으세요? 짧은 시간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당시 문화를 좀 말씀드리면 손님이 3일을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받는 것은요, 일반적 환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방식도 정해져 있어요. 첫째 날은 손님이 오면 서로 환영하고 상대방과 집안의 안녕을 묻는 인사를 교환해요. 둘째 날은요, 손님을 위해서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 이제 셋째 날이 되잖아요. 손님이 그때서야 자기가 왜 이 집을 방문했는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그렇게 방문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일 그러면 되게 오래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당시의 기간 풍습으로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환대의 기간을 어찌됐건 거친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나자 일반적인 방문의 목적인 기간이 지나고 나자 4일째 이제 레위인이 뭐 하는 거예요? 여자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5절로 7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장 5절로 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5절로 7절.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자, 3일은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머무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서 4일째 뭐 하려고 그랬어요? 첩 데리고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인이 너무 일찍 가지 말고 조금 이따 밥도 먹고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늦은 오후가 돼서 장인이 만류한 거예요. 그냥 시간도 늦었는데 하루만 더 있읍시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루를 더 머문 거예요. 4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다섯째 날이 되죠. 저랑 8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8절 9절 이제 다섯째 날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8절로 9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섯째 날이 됐어요. 또 출발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인이 뭐예요? 조금만 먹을 거 먹고 조금 있다 가라. 그래서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하루가 거의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하루 더 있다 가라고 붙잡는 거죠. 그러면 레위인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이제는 가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는 늦었지만 출발을 해요.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어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첩을 데리러 와서 3일을 머물며 어찌됐건 방문의 기간을 채웠어요. 4일째 가려고 했는데 말려서 못 갔어요. 5일째도
말려서 오후 늦게까지 있다가 더 이상은 머무를 수 없어서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예, 떠났어요. 느지막이 떠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요? 저랑 11절로 13절을 좀 같이 읽으시겠어요? 1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보세요. 첩을 데리러 왔다가 얼떨결에 5일이나 머문 거예요. 5일째도 만류했지만 느지막해라도 집에 가려고 나섰어요. 근데 너무 늦게 나섰어요. 그래서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지려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해 떨어지면 이동하지 못해요. 도적대가 들끓기도 하고요. 위험하기 때문에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해 떨어집니다. 어차피 우리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이제 여부수까지 이르렀으니까 이 여부수에서 하루 쉬고 내일 가시죠. 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긴 안 돼. 여부수는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여부수는 안 된대요? 저랑 읽으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부수는 안 돼. 왜냐하면 여긴 이방 사람의 성읍이야. 우리가 머물 때 곳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여부수를 가르쳐 여긴 이방 사람의 성읍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머물 수 없어. 믿음인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 지금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부수가 다른 말로 어딘 줄 아세요? 저랑 읽으신 아까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부수가 곧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거든요. 어찌됐건 이 여부스라는 곳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땅이에요? 이방 사람에게 있는 땅이죠. 이게 원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세요? 사사기 1장에서 저랑 이미 이런 구절을 살펴보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분배했지요. 예루살렘이 지금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뭐 했어야 돼요? 여부스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철저히 몰아내고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레위인이 그 성읍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의 성읍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베냐민이 사사기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못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못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의 불성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저랑 무슨 사건 살펴보셨냐면 단 지파가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 내팽개치고 라이스로 옮겼죠. 똑같은 어리석음을 누가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위인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현실을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말고 우리가 여부스는 피해서 이스라엘에 속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부스에서 기브아까지 한 1시간 정도 가고요. 기브아에서 라마까지는 또 1시간 정도 가요. 그래서 어찌됐건 레위인이 여부스를 피해서 기브아를 향해 가요. 14절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세요. 레위인이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집까지 못 가요. 하루를 어찌됐건 머물러야 되거든요. 여부스에 갔을 때 이미 해가 졌는데 여부스는 아직 이방인들에게 속한 땅이니까 여긴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자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1시간 이상 와서 어디까지 왔어요? 기브아까지 왔더니 해가 진짜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기브아에 유숙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기브아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대요.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기브아에 들어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이 사람이 앉아 있어요? 지금 기브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지나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밤을 유숙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걸 그 넓은 광장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기브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 자가 없대요? 누구도 이 사람을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지요. 이게 또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대 근동에서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풍습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아세요?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가 아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구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지나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하나님과 두 심판의 천사였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의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그냥 좋은 풍습이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율법에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에서 떠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아주 명시가 됐어요. 너희는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 잊지 말고 너희는 심지어 이방 나그네에게라도 절대로 악을 행하지 말고 뭐를 행해라? 선을 행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가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표지예요. 근데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에 들어가서 나 나그네입니다. 오늘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시행할 생각을 하는 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존중받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에 주의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방인을 피해서 자기 동족 땅으로 왔거든요, 실은. 왜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도 적어도 자기 동족은 자신을 알 거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다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특별히 레위인의 복장은 티가 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복장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아. 저 사람 레위인이구나. 안다니까요. 레위인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땅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레위인의 실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게 또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인 거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이 비참한 현실을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선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예배, 주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배, 조금 다른 말로 주일을 중히 여기는 신앙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보세요. 신앙이 병들었을 때 또는 신앙이 부패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조금 다른 말로 제가 설명드리면 주의를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저랑 지금 17장부터 살펴보시면서 실은 무슨 내용을 보냐면 10계명 다 무너졌어요. 우상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상 대놓고 섬기잖아요.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 거 훔치죠. 저랑 살펴보시겠으면 살인이 일어나요. 간음 범하고 있지요. 도둑질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뭘 깨달으셔야 되는지 아세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죠? 갑자기 제가 너무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여쭤봤죠. 다시 찬찬히 제가 천천히 할게요. 갑작스럽게 제가 여쭤봐서 죄송해요. 자, 찬찬히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죠?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죠. 자, 한 주간이 며칠이죠? 제 질문이 조금 난해한가요? 7일이죠? 7일이죠. 잘 보세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한 주간 7일이에요. 맞죠? 레위인이 첩의 집에 와서 며칠 머물렀어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레위인이 첩의 집에 와서 며칠 머물렀어요? 5일 머물렀어요. 레위인이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첩이 있던 이 베들레헴까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적어도 하루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언제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며칠이 지났죠? 계산이 안 되시는구나. 5일에다가 5 더하기 1을 하시면 돼요. 5 더하기 1을 하면 몇이죠? 적어도 지금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이해하셔야 돼요.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함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물리적으로 지금 레위인이 안식일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건 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인이 자기 사위 직업을 몰랐을까요? 자기 사위가 레위인인 걸 모르고 자기 딸을 결혼시켰을까요? 첩이라고 그냥?
자기 딸 그 사위가 뭐 레위인인지 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우선 무조건 어찌됐건 시집은 보여야 되니까 첩이라도 가라 이러고 보냈을까요? 레위인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며칠을 붙들고 있어요? 5일을 붙들고 있었고요. 그 5일을 붙들고 있는 것도 더 붙들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레위인이나 장인이나 시간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심각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레위인이 모르겠어요. 안식일 지나고 며칠 지나서 뭐 안식일에 휴가를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레위인이 안식일에 대한 아무 개념 없이 한 주간을 살고 그의 장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위가 레위인인데 자기 사위의 사역을 오히려 막아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뭐요? 주의를 구별하는 태도. 예배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태도. 실은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현장 예배냐, 지금도 우리 뭐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온라인이냐,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피치 못할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도 교회가 온라인으로 방송 송출하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일 자체의 개념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겠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겠다고 돈도 안 쓰려고 그랬고요. 심지어 버스도 안 타려고 토요일 날 교회 앞에 걸어서 와서 자고요. 주일 지나고 나서 다음 날 월요일 날 버스 타고 집으로 갔던 역사를 가진 교회가 이거 먼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불과 얼마 전 한국교회 얘기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뭘 하느냐 마느냐 제가 이런 얘기 따지는 거 아니고 그걸 율법주의적으로 끌고 와서 뭘 해야지 구원받고 뭘 안 해야 뭘 하면 지옥 가고 저 이런 율법주의적인 논쟁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주일이라는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애썼는가,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율법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귀찮은데 그냥 뭐 집에서 대충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지 뭐. 저는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개념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학교가 위험해요. 어르신들은 한국교회 기성세대는요. 그래도 바로 윗대가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주의를 지켰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찌됐건 기성세대는 그걸 유지하려고 지금도 수고해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교회 학교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뭐 아프면 교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얘기가 오늘 우리의 얘기라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더 나아가 저를 지금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말씀 공동체. 말씀 공동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죠? 말씀 공동체거든요. 보세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 법이 집행되는 일에도 관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죠? 레위인이 무너뜨리고 있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레위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무너뜨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강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아니 자기가 무너뜨리고 살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강조를 하겠어요? 그 결과를 누가 거두죠? 레위인 자신이 거두죠. 지금 본문에서 율법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그네 환대법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가 고생하고 있어요? 레위인 자신이 고생하고 있죠.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까요? 보세요. 사사기는 실은 목사들에게 굉장히 설교하기 좀 껄끄러운 설교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사기가 1차적으로 목표로 찍고 있는 대상이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성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목사에게 있어요. 왜요?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쳤으면 교회는 그 말씀 위에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은 제일 먼저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말씀대로 강단에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사사기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저에게도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물론 이걸 단순히 목사의 문제로만 치비하시는 성도는 역시 신앙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렸나요? 아니에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거죠. 단 지파가 그랬고요. 베냐민 지파가 그랬고요. 미가가 그랬어요. 레위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들 역시 같이 죄악을 범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가정이 말씀대로 운영되지 않는 책임이 우선 누구에게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은 결과 그 가정에 말씀이 세워지지 않은 결과가 온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그 무서운 예를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보게 되죠.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들이라고 성경이 콕 집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으나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돌이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 두 아들과 아버지가 한날에 죽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추석을 앞두고 있지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말씀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예배의 첫 자리는 가정이에요. 그거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 예배 드리셔야 돼요. 성도이면서 가정 예배 안 드리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사기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 못한 것의 책임이 그 말씀을 맡은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선은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